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제목처럼 너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메시지를 집중해서 듣고, 기도할 때도요 집중해서 하고,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집중하면 역사 일어나죠. 일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할 때도 그렇고요.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20절로 33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모든 원수를 쫓아내겠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원수를 쫓아내고 우리 원수와 싸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싸운다고 그러면요 우리 자신도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모든 원수를 쫓아내겠다, 제하여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죠? 아주 간단해요. 그 간단한 게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말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의 죄, 우상 숭배하는 거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가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직장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또 사업도 귀중하고 소중하죠. 나 자신도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우리 자녀도요 귀중하고 소중해요. 이 땅에요 가치를 삼을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우상숭배가 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 이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탐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요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내시겠다. 주의 사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의 부리는 영으로서 믿는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요 주의 사자를 내 앞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사자를 내 앞서.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끝입니다. 그러면서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허물과 죄 용서하지 아니하는 그의 이름을 그 앞에 두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용서하지 아니할 이름,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 가장 싫어합니다. 어디까지 우상 숭배냐?
금방 답 나옵니다. 그렇죠?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24 안 하면 다른 것으로 24 해야 됩니다. 불신앙, 인본주의, 율법주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이걸로 24 해야 돼요. 목적과 동기와 사상과 계획, 이걸로 24 해야 됩니다. 또요, 연약, 나약, 무능, 게으름으로 24 해야 됩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걸로 24 해야 됩니다. 내 각인된 걸로 24 해야 된다니까요. 각인된 것 24 노력 안 해도요, 그대로 되어지죠. 각인된 건 그대로 되어집니다. 각인된 거 가지고 살고요, 각인된 대로 열매 맺습니다. 각인된 거 가지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각인 바꿔야 됩니다. 각인 바꾸려면요, 늘 말씀드리죠. 첫째, 메시지 24 해야 됩니다. 왜 메시지 24 해야 됩니까? 이제까지 다른 것으로 24 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졌습니다. 안 되는 것들로요, 실패하는 것들로 각인되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각인 바꾸면 그렇게 안 되어졌던 직장, 그렇게 안 되어졌던 사업장, 그렇게 안 되어지는 경제 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되어진다니까요. 복음만 누리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복음만 누리면 되느냐? 저는요,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깨달았느냐? 복음 각인되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더라고요. 은혜 주시는데, 뭘 해야 되겠다, 이게 나와요. 그렇죠? 사업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길이 보입니다. 직장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길이 보입니다. 그래서요, 응답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응답의 길을 못 보니까 어떻게 되죠? 도대체 문화사역이 뭐야? 나하고 안 맞아.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안 맞는 건지 못 맞는 건지 못 맞추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나하고 안 맞아. 그렇죠? 못 보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영어 회화 수련회. 그 뭐 어렵게 매년 이걸 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거 하지 아니하면 각인 안 바뀐다니까요. 왜 저 멀리 필리핀에 가서 영어 회화 수련회 합니까? 환경도 바꾸고, 그 다음에 생활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마음도 바꾸고, 몸도 바꾸고, 자세를요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 바뀌어요. 나는 10번 이상 갔는데 뭐 더 갈 필요 있냐? 가봐야 뭐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진짜입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그렇죠? 그런 얘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국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점령해서 식민지에 삼았어요. 아이들 노는 거 이거 보니까요, 다이아몬드로 구슬치기 하고 있거든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초콜릿 주고 바꾸고, 땅콩 주고 바꾸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야, 더 있으면 더 가져와라, 많이 줄게. 그게 뭐죠? 못 봤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못 본 겁니다. 초콜릿 10톤도 살 수 있는 그 금액인데, 다이아몬드가 10톤이면 어느 정도 된 줄 아시죠? 10톤도 더 삽니다. 그렇죠? 그런데 못 보놓으니까 가치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문화사역이 뭔지, 영어회화 수련회가 뭔지, 안디옥 학교가 뭔지, 성가대가 뭔지 가치를 몰라요. 중요한 것은요, 이 모든 것을 싹 합쳐가지고 뭐가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이, 성가대 힘들어. 아닙니다. 응답과 축복과 성공의 발판이라니까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어회화 수련회 남을 위해서 합니까? 아니죠. 찬양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뭐가요? 성가대가. 그렇죠? 문화사역, 안디옥 학교, 영어회화 수련회가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입니다. 기관선교, 평신도 선교, 가족선교가 뭐냐?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 아이, 돈도 없는데 참 별걸 다 하라고 그러네? 아닙니다. 축복의 발판이라니까요. 성공의 발판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했는데 하나님은요, 무진장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무진장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나놓고 나면요, 다 은혜라니까요. 저는요, 선교관 얼마나 이번에 은혜 되는지, 여러분 은혜 하나도 안 받으셨죠? 뭐 은혜야? 이 생각 안 하셨죠? 저는 엄청난 은혜더라고요. 왜요? 못할 뻔 알았더라니까요. 완도도 못 가요. 왜냐하면 거기 난리예요. 막 방송하고 오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막 난리인데, 우리 뭐 한 10명 몰려가서 한다고 해봐요. 거기 난리 나겠죠. 사람이 죽었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문상 온 사람들한테 빨리 가라고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있었대요. 빨리 나가라고. 선교관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갖춰져 가지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은 못 느끼셨죠?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코로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마스크 끼는 거 가장 힘들더라고요. 그런데요, 은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이제 이마트나 어디 이제 뭐 체육 파는 데 가보세요. 이 코에 이렇게 입에 이렇게 쓰는 거 있다니까요. 공기 조절 장치. 이름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지만요. 1단계, 2단계, 3단계 있어요. 그렇죠? 1단계는 어떻습니까? 공기를 3분의 1만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흡입을 세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가지고요, 숨 들이쉬는 그 기능을, 그 근육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마스크가 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요, 저는 항상 이게 여기 입술 위에다 걸치고 다니거든요. 코 위에다 제대로 걸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깊이 들이셔야 돼요. 깊이. 그리고요, 내뱉을 때도요, 다 내뱉어야 돼. 속에 있는 공기가 없이 다 내뱉어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속 근육이 강화가 돼요. 속 근육이 강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체질이 되면 저절로요, 숨을 깊게 쉬고 내뱉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병 안 걸려요. 왜요? 우리 몸에 산소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거라니까요. 코로나. 그렇죠?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좋은 게. 그렇잖아요. 산으로 들로 막 먹고 마시고 모여가지고요, 술 마시고 난리를 쳤는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4명 이상 모이지 마라.
6명 이상 모이지 마라. 몇 시까지는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정해놓으니까 조용해졌어요. 얼마나 부어라 마셔라 했던지 좋은 겁니다. 부어라 마셔라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넘어가면 중독입니다. 게임도 넘어가면 중독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어가면 중독이라니까요. 중독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중독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중독되어지면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마음에 담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몇 가지만 좀 살펴볼게요. 뭐를 금하여 주겠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태를 금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낙태. 그렇죠? 낙태가 없게 하겠고, 그러면서요,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수지 맞습니까? 수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이 아닙니까? 축복이라니까요. 마음에 담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날을 채우리라.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 날수를 채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니, 렘넌트가 아무리 그래도 죽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장가 가가지고 막바로 죽으면 되겠어요? 엊그제 폭발 사고 일어났는데요. 결혼 막 한 사람,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 결혼 날짜 정해놓은 사람, 이런 사람도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이 6명 죽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죽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날수를 채우리라. 병 걸려서 빨리 죽는다 그 말이 아니고요, 내 날수를 채우리라. 그 다음에요, 또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갚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원수 갚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벌을 받는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여러분 복음 알고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원수는 없죠? 원수는 없을 겁니다. 원수 없어야 돼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러면서요, 31절에 보면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가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땅을 차지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나는 집이 없는데요. 집 몇 평이나 됩니까? 30평, 50평 뭐 이 정도 되죠? 많이 되면 70평 이 정도 되죠? 아파트 사는 사람 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7평, 조금 가지고 있으면요 5평, 3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지금은요 막 35층씩 올라가니까 그 35층에 있는 사람 다 나누려고 한번 해보세요. 상상 초월입니다. 땅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걱정돼요. 뭐 강남에 50억이다 100억이다 걱정된다니까요. 인구는 점점 줄죠. 집은 계속 짓고 있죠.
집 없다고 난리죠?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죠?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시골에 가보세요. 응? 그냥 살으라고 한 데도 있다니까요. 사람이 살아야 집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살 사람만 있으면요 그냥 살으라고 해요. 시골에는 빈집이 워낙 많다니까요. 아이 뭐 서울에 집이 있어야지. 서울에도 집이 많이 있습니다. 살 길도 집을 사잖아요. 그 길도 많아요. 아이 사기 어렵던데요. 사는 거 쉽다니까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그 문병량 성도라고 했어요. 문병량. 딸은 문제고 가족이 4명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시장에서 열심히 일해요. 장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가요 그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거죠. 만약에 남편 열심히 벌고 2 자녀 열심히 벌었다. 그럼 한 사람 뭐 버는 거 가지고 먹고 산다. 3 사람 거 저축할 수 있다니까요. 집 빨리 사겠어요? 못 사겠어요? 아이 나가는 게 더 많은데요. 아닙니다. 꿈 같은 얘기인 것 같죠? 쉬워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요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쉽습니다.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제 경우. 하나님이 코너에 몰아가지고요. 그렇죠? 2층 전세 살 돈도 없어가지고 지하에 살았다니까요. 그 돈 가지고 집을 샀어요. 물론 대출 받았죠. 대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잔금 치를 돈이 없어가지고요. 등기 넘겨달라 그러면 대출 받아서 주겠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근데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아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닙니다. 누가 등기 안 넘겨주는데 돈 안 줬는데 등기 넘겨줍니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이죠. 그리고 뭐하면? 실천하면. 응답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절대적인 이유가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응답이 없죠.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 메시지 많이 듣는데, 나 예배 많이 드리는데, 나 헌금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어렵습니까? 말씀 붙잡고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실천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 말이잖아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오늘 22절이죠.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요 발견하고 깨닫고 붙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나 녹취했어 그걸로 끝납니다. 나 메시지 1시간 2시간 들었어 그걸로 끝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 일어납니다. 꼭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성공의 자리, 여기에 서게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응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성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